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서인데, 골로새서도 비슷한데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구원론이 아니고 기독론.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했잖아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아라볼리, 이 교회에, 전체 교회에, 그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뭐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돼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항상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1장, 2장이 어떤 원리에 대한 이론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3장, 4장이거든요. 그래서 3장의 시작부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중심에 두라. 세 번째는 생각하라.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with him, 그와 함께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막 노력하고 스스로 발전을 꾀하고 뭔가 개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됐으면 그냥 세상 종교면 충분해요. 근데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원래 혼자 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기 어려운 존재죠. 어려서부터는 너무 어리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부모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커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또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의 부모가 돼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혼자 태어날 수 없지요. 그죠? 혼자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죠. 부모가 있어야 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또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뭐예요? 내가 독자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혼자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중심적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렇기 때문에 갖는 위험한 생각에 난 독자적으로 살 수 있어.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후딱 먹은 거죠. 그래서 철저히 속은 거예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뭐예요?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서 가출하면 잔소리도 없고 간섭도 없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기 싫어서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붙어요. 정말 처절한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쁜 것들이 붙으니까, 나쁜 것들과 함께 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왜 집을 나가면 나를 이용해 먹을 것들만 있지 나를 사랑해 줄 존재가 없거든요. 예? 별로 나란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나란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내용은 뭐야? 마귀가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마귀화 되었어요. 이 세상은 다 마귀의 것이잖아요. 세상 임금. 그래서 마귀화 되었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그죠? 마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가난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결국 마지막은 심판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 세상 전체가 마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마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안식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발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가라니까요. 그래야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다니까요. 일을 많이 할수록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지면 그러면 안식해요? 그럼 평안해요? 행복해요?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우린 그건 진짜 마귀의 유혹이죠. 네? 그래서 소유를 많이 가질수록 마귀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바울의 탄식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탄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선하고 노력하고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오직 믿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할렐루야. 그래요. 노력해도 된다면 내가 노력해서 된다면 성경은 노력하라고 말씀했을 거라고요.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 그래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망할 것 같으면서도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결국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목마름이 결국 뭐냐면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요. 함께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걷어내시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제일 먼저 죄를 청산하게 돼요. 죄가 청산이 돼요. 저주와 질병을 이기게 돼요. 가난과 죽음과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결국 함께하는 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부활장 그 끝에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는데 NIV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됐는데 NLT 같은 건 아예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시는 영이래요.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살아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해 보라고요. 어느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또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냥 해보세요. 예배, 기도, 선교 계속 해보라고요. 전도, 선교 해보라고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고요. 예, 모든 게 다 살아나요. 모든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도 망해요. 나라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려주는 영. 할렐루야. 구한말 그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 그러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될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이기고 결국은 독립이 되었고, 그렇죠? 은혜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독립이 되었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가든지 해야 될 일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도 원래 함께할 대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저주와 질병을, 가난과 죽음을 그에게 다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린 내가 지는 거는 번번이 판판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내가 뭔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심이에요. 중심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중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린 땅에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이걸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달라야 된다니까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요. 자꾸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살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예?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위기 가운데 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땅만 쳐다보면 거기서는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세요. 되게 보면 고난 때 꼭 세상에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찾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시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심이 이젠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어요. 왜?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 땅의 것만 보고 있거든요. 멧돼지가요, 왜 땅을 파냐면요, 땅에 이렇게 도토리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대요. 도토리들이. 그러면 도토리들이 땅에 떨어지면 계속 그걸 주워 먹다가, 그게 참 별미래요. 멧돼지들은 도토리가 되게 맛있나 봐요. 별미래요. 그러고는 더 이상 땅에 뭐 도토리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막 땅을 판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알고,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막 판대요. 도토리 찾느라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네? 우리 인간이 자꾸 무엇을 땅에서 얻으려고 해요.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져요? 위에서. 도토리 나무에서. 그렇잖아요?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토리 나무를 보면, 볼 수 있으면, 위를 올려다 볼 수 있으면, 뭐 돼지는 뭐 그게 없다며요. 목을 무슨 저기가 없어가지고 위를 못 쳐다본다니까. 땅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뒤집혀야 위를 본대요. 뒤집혀야.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도토리 나무를 몸으로 쾅 부딪혀서라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또 자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늘을 보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을 보라고요. 예?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린 복은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의 것을 자꾸 쳐다본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 여기서 생각은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라고 그랬죠.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온통 모든 걸,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마음이 있다는 게 바꾸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뭐 명품을 사랑한대.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랑한대. 딱 보면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드라마에서 막 저 차 보면 저 차 막 뭐 영화 같은데 막 희한한 차 나오면 저 차는 무슨 차라고. 저는 회사 이름도 모르는데 어디 회사에 무슨 차라고 막 그러면서 다 알려줘요. 재원이 어떻게 되고 저게 뭐 초당 100m 뭐라고 끊는 걸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예? 뭐 3초 안에 뭐 100m를 끊고 뭐 8기통이고 뭐고 막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관심이 뭐예요? 차에 있어요. 왜? 차를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옷에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백에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신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정판 있잖아요. 예? 그거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지도 않고 이 거실장 같은데 장에다가 막 넣어놓고. 예? 그걸 너무 사랑해요. 그냥 세상 것들은 이용할 것인데 그걸 사랑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헛된 것에 있다니까요. 헛된 것을.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서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이게 뭐냐면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생각도 어떻게 위의 걸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어요? 다 내 뜻을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내 뜻이에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고집. 근데 물과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꾸 내가 육신을 쫓고 있으면 정말 그만 내려놓으라니까요. 그 생각을. 하나님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계속 생각이 육신에 매여 있겠죠.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해야죠.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로부터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서 9절까지 쭉 가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아무리 선하고 옳고 바르다고 생각해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에?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절대.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지금 읽는 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래서 죄는 법이거든요. 죄는 법이에요. 왜 뭐가 좀 잘 안 맞나?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것.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요. 내가 결심하고 의지를 강화시켜서 힘쓰고 노력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점1패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안 들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걸 사면 뭐 몇백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싼 걸 계속 끼고 있었더니 자꾸 주파수가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죄는 법이에요. 법.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라는 것인데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100점1패입니다. 죄가 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법을 이기려고. 예. 우리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뉴엘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중력의 법칙 속에 살았어요. 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우리는 달처럼 펄쩍펄쩍 뛰어서 저만큼 가고 또 뛰어서 저만큼 가고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새처럼 날 수가 없어요. 왜? 중력의 법 아래 이렇게 매여 있거든요. 힘쓰고 애쓴다고 새처럼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발견한 게 양력의 법칙이잖아요. 비행기 원리. 그죠? 양력의 차이로 뜨는 거지. 예? 그래서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력의 법을 우리가 따르는 거.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죠. 바울도 이 죄의 법을 이기려고 엄청 애를 썼죠. 노력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보면 판판이 계속 깨져요. 바울도. 우리는 그런데 어쩌겠어. 바울이 저렇게 깨지는데 그러면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에? 바울이 저렇게 깨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그잖아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법이라는 걸 모르면.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 너무 세서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너무 세서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그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는 절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우리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게 만드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게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법에서. 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법과 내가 싸우면 못 이겨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워야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엔 불법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성령과 동행하라는 것, 예수의 영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죄의 법과 계속 싸우다 판판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으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께 나오면 그가 이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착각하면 그럼 우리는 계속 종교 생활밖에 못해요. 계속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위장하고 살아요. 계속 거짓되이 살아요. 그런 척하고 살아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척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 계속 의인인 척하고 산다고. 예수가 필요 없는 척하고 살아요. 네, 우린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붙들라고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의. 이 십자가의 법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과 싸워서는 못 이겨요. 제가 세부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아무리 호소하고 1시간을 그렇게 계속 싸워도 안 내보내시더라고요. 짐을 안 보내요. 예? 법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얘네들이 또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내년에는 이제 그걸 이제 더 이상 안 바뀌겠죠. 이제 잘 빠져나갈 수 있겠죠. 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에는 저기를 도네이션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 저기를 갖고 오래요. 이제 공증을 받아서 공증을 그래서 공증까지 다 받아서 가져가면 법은 법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라. 여기 머무르라.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될 것이라 아니에요.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내 생각이 변해요. 죄의 법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원수는 항상 존재하죠. 그죠?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첫째는 오래 참으신다. 진노가 임하는데 오래 참으신대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당장 죽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면 전도는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보면 텔레비에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면 막 저놈은 당장 죽어야 되고 뭔 놈이고 뭔 놈이고, 근데 그게 내가 나인 줄 몰라요. 드러나지 않은 나. 별 욕을 다 하는데 그게 나예요. 그래,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면 전도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고 심판을 하면 구원을 못 하잖아요. 못 시키잖아요. 바로 심판해버리면. 근데 교회 오면 다 죄인이거든. 그잖아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구원을 말씀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일 놈이야. 다 죽일 놈이야. 그건 마귀적입니다. 죄를 향해서 죽이겠다는 게 뭐예요? 정죄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려내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9절까지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앞에를 했는지 11절까지 갔나? 그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대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속에 진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 당장 죽이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된 거예요. 유예. 그죠?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죽으면 곧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죽으면. 그러나 이 땅에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참으신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을 안 주시는 심판이 또 있어요.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안 주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복을 많이 주시죠. 반역하고 배신하면 심판이 있죠. 그때의 심판은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안 주시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약간 진노가 복을 좀 안 주시는 걸로. 그래서 반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복을 왕창 부어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감당하지 못할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할렐루야,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 밥상을 하나 크게 상이라는 게 상장이 아니라요.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잖아요.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은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는 1차적으로 선교 대상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까 내게 원수가 넘치는 거, 내가 은혜가 넘치는 것이 원수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쟤는 막 은혜가 넘치네? 그러잖아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도 원수는요, 내가 원수였잖아요.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원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도 바라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원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예요. 원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가 생겨? 시기심. 그죠? 시기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영접하게 된다니까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건 내가 믿고 잘 된다는 것도 있지만 원수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서 영접하게 만드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마음을 가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원수 갚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드라마나 모든 소설 같은 거 다 원수져 갖고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다가 그걸로 끝나요. 예? 마귀적인 모습인데 그걸 몰라요. 마귀적인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나도 전에는 주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리고 막 원수 짓고 살잖아요,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막 원수 갚고 살려고 그러고. 우리에겐 평생 원수들이 있다니까요.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원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우리의 미션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수들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통로라고요. 복을 주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풍성함을 주는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였잖아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40년 동안. 아니 기름 부었으면 빨리 왕으로 세우시지 왜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요. 원수를 만들어 갖고. 근데 원수인데도, 다윗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를 그 왕좌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골리앗을 막 물리쳤을 때 전쟁을 막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시기한 거죠. 근데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참 문제지. 예?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 어린아이가 골리앗도 이기고 승리도 하는구나, 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 짓만 하다 40년 보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예? 이것은 뭐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인정하고, 얘를 사울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예? 시므이도 그랬잖아요. 시므이는 진짜 그냥 죽일 수 있었잖아요. 한 방에 장군을 세워, 요압 장군을 시켜서 막 목을 따버려. 그럼 죽일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조롱하는데 압살롬에 쫓겨서 막 도망간다.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가니까, 예? 껍데기인 줄 알고, 헛껍데기인 줄 알고 막 조롱하잖아요. 야, 이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이 잘 도망가거라, 에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그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저의 저주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서 18절 이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뿌리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뽑혔다니까요. 예전에 육의 사람은 힘쓰고 애써도 못했어요. 참아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령의 사람은 이제 죄와 작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죄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 닦아내고, 예, 제거하면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뭐 그다음 뭐 거짓된 말, 그런 거 다 벗어버리라고요. 예?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 좋아서 안 하는 거라니까요. 하라고요. 이젠 하라. 할렐루야. 예전에 육신의 사람일 때는 못했던 거지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은 하면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소원, 그죠?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